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8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지난 여름이 참 무더웠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우리가 또다시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달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동안 베드로 전후서를 약 한 5개월 정도를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터 위에 결국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뭐냐? 말씀이지요. 말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곧 뭐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러지 못하는지도 역시 뭐가 기준이냐면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참 74년도에 우리 한국에 방문해서 여의도 집회를 하면서 그분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뭐냐면 바이블 세이, 성경이 말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도 또 그 교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기준도 다 결국은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 only Bible, 성경. 그래서 참 웨슬리 목사님도 나는 한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곧 뭐냐? 성경. 그래서 삶의 모든 기준이 뭐 내 생각에 의하면, 요즘 세상 교육에 의하면, 현대 뭐 지식에 의하면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언제나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맞지 않은 것을 성경에 맞게 고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은 뭐냐? 이 자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결국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서 소위 우리가 처음 출발을 다시 하자. 어디 그 출발점은 뭐냐?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이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초는 뭐냐? 성경. 너 왜 그렇게 살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곧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그 모든 기준이 결국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중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내 생활, 내 문화, 내 언어, 아무튼 이 성경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느냐. 내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왜? 바보처럼. 근데 그 기준이 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과연 내가 그렇게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고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느냐.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코페르니쿠스가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래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산다. 당신들이 나를 바보라고 취급을 해도 나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해석은 안 된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또 그 모든 편지, 여기 그 모든 편지가 뭐예요?
이 서신서를 얘기하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다음에 뭐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어려운 거 있죠. 잘 모르겠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둘러 읽어서도 아니고 뇌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KTX가 이제 시속 300km로 달리잖아요. 쫙 가면 금방 서울을 그냥 1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 옆에 눈에 보기는 보이지만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뭘 봤나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서둘러서 읽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합니다. 열길 속 깊은 물 속은 알아도 한 길도 되지 아니하는 사람 속은 잘 몰라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그때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자기 삶을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참 그 사람 내가 대해보니까 대볼수록 그 사람은 진국이야, 진국. 내 전에는 그렇게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 좀 알았는데 대볼수록 사람 정말 진국이라고. 그 깊이를 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한 구절만 읽는다든지, 또 이곳저곳 문맥 중에서 한 구절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읽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탁 폈더니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라는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탁 폈더니 이와 같이 즉시 가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왜 이단에 빠집니까? 몇몇 말씀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짜집기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말씀에 우리 그렇잖아요.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 얘기만 탁 해버리면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 말을 그 사람이 했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말 오해하지 말라고. 내 본래 의도는 지금 그 문장 그 하나만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뒤에 전후를 보면서 이 얘기는 이런 의도에서 나왔구나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통으로 읽어야 된다. 우리가 쭉 새벽에 물론 한 절 한 절 쭉 이어가고 있고,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이 아예 나 대놓고 들으라고 말이지 그 말씀을, 그런 오해를 안 하려고 성경을 우리가 쭉 줄곧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참, 어제도 그랬지만 예레미야 해가서를 통해서 힘들죠.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참 달달한 말씀도 있어요. 참 우리가 찬송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달달한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참 이거 정말 내가 정말 힘든 그런, 내가 받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억지로 해석은 안 된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가장 위험한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도 결국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한 곳으로, 이단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을 잘못 읽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2단, 3단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자기의 어떤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내 삶을, 행동을,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을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읽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면 자기 주장과 생각, 그것을 이 성경을 이렇게 거기에 맞추게 되는, 그래서 짜집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짜맞추려고 하다 보면 아주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오는 거죠. 성도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큐티하는 것도 위험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목장과 또는 기관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거를 서로 나눔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자칫하면 자기 합리화, 자기 어떤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기가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대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제멋대로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 그건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물가에 가면 이렇게 선을 멀리 줄을 띄워놓고 위험,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를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러니까 여기는 넘어가지 마세요 하고 그어놓는 것처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데드라인을,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여기 뭐 있지? 근데 사람이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들어가 보고 싶고, 절대로 이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또 가보고 싶고, 이 사람 심보가 말이죠. 있는 것도 많은데, 에덴 동산도 먹을 거 많잖아요. 각종 식물, 모든 과일 다 먹어라. 꼭 먹지 말라는 거 꼭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 심리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 악한 참 본성이 있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위험한,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가는 것이 유익하고,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하지 말라는 건 자꾸 더 하려고 해. 그 야단 맞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목회자가 필요하냐? 나는 목사님 없이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저런 부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으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가가지고 물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참 우리가 평생에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는 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을 바로 지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근데 이 집에서도 그냥 꼭 웅덩이 뿔 난다고 말이에요. 엉뚱한 데를. 너 왜 그런 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그런 친구를 또 달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많이 후퇴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튼 우리가 사사롭게 성경을 이렇게 이무대로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 그럼 결국 뭐라고요? 16절 끝에 억지로 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배웠으면 배운 대로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녀가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났으면 결국 뭐예요? 처음에는 그 엄마의 젖을 먹어요. 거기 그 안에 모든 영양가가 다 있어요. 그리고 맨날 젖만 먹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가요. 그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말씀이 나를 세워간다, 키워간다, 자라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말씀을 깊이 배워갈 수 있는, 이제 우리가 2학기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여러분 문제는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되는 사람들 대개 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하고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성경 모릅니까? 나름대로는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법이요 자기 생각대로 풀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좀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참 왜냐하면 성경을 안다고 굳게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요 그 목사님 설교 들을 것도 없고 나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다 안다고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7절 끝에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안 가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선줄로 안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누구라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여기 말씀은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나는 그냥 내가 다 은혜가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읽고 내가 다, 그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제 70, 80 이렇게 되신 우리 권사님들 평생 걸었잖아요. 안 넘어져요? 이제 더 조심해야 하잖아요. 넘어질까? 새벽 오늘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누구라도 평생 걸어왔는데 왜 넘어져요? 애도 아니고. 이제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된다. 내가 평생 이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에도 관심 가질 거고 성경도 읽을 것도 없고 차라리 그게 안전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마치 뭐냐면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사단이 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단이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상과 이론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우리가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더운 날 또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그때마다 또 참 저도 살아오면서 참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참 아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아주 대놓고 그냥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참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막 이러지만은 또 기도하면서 보면은 또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그냥 이런 마음, 이런 말씀. 언제는 막 분이 일어났다가도 또 조용히 있어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막 분도 나고 막 어떻게 그냥 그런 좀 속된 표현을 가서 막 패대기를 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조용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참아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이게 결국 뭐냐?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쓰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잖아요. 사단은 충동의 영이에요. 자꾸 야,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 나 같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싸움 시키는 아이들, 그 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걔가 너 막 욕했어. 너 무시하고, 너 아무것도 아니래. 뭐예요? 이제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싸움을 시키고, 그걸 또 구경해요. 이 사단이 그래,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선절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야 된다. 참 어린아이에게도 이 말씀이 쉽지만 어렵고, 이미 장성한 사람도 이 말씀이 다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고, 또 그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깨닫는 것이, 여러분 어제 읽었던 말씀하고 오늘 읽은 말씀, 내일 똑같은 말씀인데도 내게 다가오는 이 말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 영혼도 결국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고, 세속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과 문화와 이런 걸 이겨나가고 버텨나갈 수 있는 결국은 그 능력이 결국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가 지식으로만 끝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왜 성경을 읽느냐?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나를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결국은 그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 성경은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자라가라.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나날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나날이 깊이 알고 새롭게 깨달으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것이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것.
그리스도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도가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 다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라, 그리고 성장하라, 성숙해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애들도 아니고 그래, 이제는 우리가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라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닮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부부는 닮는다. 평생 함께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니까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도 함께 닮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아무튼 평생에 여러분, 우리 남은 평생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성숙해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위도 잘 이기시고 내일 9월, 이제 8월이 시작하는 새로운 달도 우리가 힘써 내일부터는 이제 목표의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생활, 또 우리 신앙 생활을 다시 가장 잘 또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를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개월여 동안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 한 달 동안도 폭염과 폭우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 하나님 수련회 전도의 현장, 또 하나님 수술받은 교우들, 또 삶의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